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죠. 화려한 조명으로 도시가 지금 빛나고 있고 캐롤과 음악이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포토존, 최고의 포토존이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밤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그곳, 바로 명동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합니다.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약 70일 동안 건물 전체에 엄청난 조명을 비추고 영상이 움직이는, 뭐라고 하나요? 미디어 파사드 전시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 음악과 캐롤이 어우러져 뮤지컬을 보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저는 가보진 않았고 또 신세계 백화점은 그 회사와 관계되진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본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맛있는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나누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 짓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의 말에 동의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기쁜 것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슬픈 일, 아픈 일, 고난받는 일에 동참하고 또 동참하도록 권유한다는 것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당한 그 길에 동참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정말로 원하는가? 같은 극의 자석이 서로 밀어내듯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주님의 고난을 피하고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이 숨긴 그 허물이 계속 감추어지기를 바라지 들춰지는 것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방법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용기 있게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 의미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목적, 그 의미를 아는 것.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아는 정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동네에 편의점이 생겼네? 정보죠. 정보를 그냥 얻은 것 뿐입니다. 산타크루스의 유래를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것, 알게 되는 것, 지식을 아는 것 뿐입니다. 이 정도의 알면서 끝내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죠. 동참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체험적으로 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또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임신한 아내를 공감하기 위해서 임산부 복을 입어보는 남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6.5kg 정도 되는 그 무거운 옷을 입고 심지어 돈 주고 빌린다고 해요. 사서 고생하는 거죠. 이 복장을 입으면요,
아기의 태동도 느낄 수 있고 또 방광을 눌러주는 기능이 있어서 임산부, 자신의 아내의 어려움을 조금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휠체어 체험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쉽게 이용했던 건물과 대중교통, 지하철과 버스에 휠체어를 타고 다닐 때 얼마나 불편한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은 조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간접 경험으로 조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완전히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나기를 작정되어지고 실제로 태어나셔서 고난을 겪게 된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죄를 지어서 마땅히 벌받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고난 예언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고 수많은 무리는 당연한 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받는 징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수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은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당해야 할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대신 예수님께서 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함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태어나시기로 작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성탄절 시즌에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행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더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예수님의 탄생 이 계획을 알아가는 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는 일에 더욱 힘써서 영생과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고난받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고난이었습니다. 왜 이런 죽음을 당하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고 아는 내용이죠. 죄인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죄를 짊어졌다고 해서 대속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5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벌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죄하시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채찍에 살과 뼈가 찢겨 나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숨을 못 쉬는 고통과 가시와 못의 찔림으로 피를 흘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진 빚을 누군가가 다 갚아 주었다면 그 사실을 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누명을 씌워져서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가 나의 누명을 벗겨주는 도움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받기 위해 태어난 아기 예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고난받기 위한 아기로, 또 볼품없는 종의 모습으로 하찮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했을 때 내 죄가 아니었어요 라고 핑계대지 않고 고통 중에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죄로 인하여서 벌받을 자는 저 노송환입니다. 죄인은 노송환이며 심판받을 자는 노송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심판을 달게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죄악을 다 나열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할 말이 많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할 말이 많으신데도 하나하나 다 헤아리실 수도 있으신데도 침묵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에 쓰임받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실 때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삶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 것입니다. 자신의 승질대로 행동하면 잠시 나의 마음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어떠한 좋은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린 일은 전혀 할 수도 없고 도리어 옆 사람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내가 허물을 뒤집어 쓰고 대신 짐을 짊어지고 저항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잠시 나의 마음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잠시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기쁨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용기 있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날마다 승리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감사가 승리한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가 승리한다. 아멘. 아멘.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도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교회에 사람을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이 전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복음의 대사, 복음의 외교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하셨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그 사람이 거하는 곳, 그 사람이 보내진 그곳을 화평케 하게 되어 있고 그 평화를 공표하고 평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머무는 곳, 가정, 직장, 사업장에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나로 인하여서 불안과 불만이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평을 깨는 사람이 전한 말씀과 복음을 누가 믿고 누가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야만 했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화평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기쁨을 만들어내는 일인지를 그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알고 체험한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참되게 전한다고 다 듣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죠. 이사야도 수없이 전했지만 빈손으로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바울이 전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전한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알게 된 예수님의 평화와 그 화평을 전한다면 그 전한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얻은 그 평화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과 행함의 일치함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도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허태라하며 외칠 때에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의 상태에서
깨달음의 상태로 갈 때에 그것이 발견의 탁월한 방법. 그러니까 몰랐는데 알게 되는 그것을 가장 탁월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반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알게 하는 것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여겼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반전의 대가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은 그 가정과 또 마을의 기쁜 일인데, 아기는 고난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이 일은 비극이죠. 고난은 슬픈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그 고난 덕분에 죄인이 의인이 되었으니 희극입니다. 희극.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반전의 역사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며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구원을 얻게 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이 땅 곳곳에 심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